10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은혜 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그 IMF 사태 때 말이죠. 우리나라 그 굴지 그룹 상무이사였던 분, 전 그 얘기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상무이사면은 아주 핵심 그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롯데 호텔이 주차 관리원이 됐어요. 그 그룹을 떠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텔레비에서 뉴스를 했는데 전 그분의 그 엉뚱한 그 행동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재밌게 봤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얼마나 재미인 줄 모르겠다. 이제야 진정한 일의 재미를 알게 됐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받았던 임금이라다 이런 게 뭐 비교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러면서 그 일을 그 그룹의 상무이사였던 분이 그 문 열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연히 하나의 귀한 직업으로 여기고 일하는 그 모습이 참 신선했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지요. 높고자 해도 높아지지 못할 때는 그건 자기감이 들지만은 그러면 한숨이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남들은 높이는데도 자기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을 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낮아질까 봐 전전긍긍 앉아서 마음 편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상석에 앉아서 말이죠. 언제 밀려 내려갈지 몰라서 초조한 것보다 말석에 가서 다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기대하면서 느긋이 앉아있 얼마나 좋습니까? 흥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광경이 머리에 그려지죠.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흥겨움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려갈 때 고통스러워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갈 때, 내려가야 될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내려갈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유명한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신앙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요. 그렇다면 그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될까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잠언 29장 23절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제일 큰 산이 맥키니지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산에서 많이 죽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인데 맥키니 산은 6,500m가 되지 않고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곳에서 고장도시 같은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 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했는데 이까짓 거하고 덤볐다가 당한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이같이 겸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산 앞에 선 것같이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내리막길도 잘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 교만은 악한 영에게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악한 영의 밥이 바로 뭐냐면 교만한 심령이거든요. 거기에 뭐 하나만 심으면 영락없이 무성하게 자라요. 이브, 하와나 아담, 그 뭐예요? 그 교만한 영을 살짝 건드리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똑똑하게 될까봐 그런 거야. 슬쩍 이렇게 말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말이야. 내가 신윤사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교만막이 들어가면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은사자들 중에 넘어지는 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지기수예요. 왜 그러냐? 교만한 거예요. 자기 목을 자기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속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가 섰다고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고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도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즐겁죠. 그래서.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낮춰야 됩니까? 아무래도 십자가 진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격이 맞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 십자보다 더 낮아지는 거 어디예요? 아버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만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밥이 바로 교만한 심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반역하게 한 것도 교만 마귀.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퍼라고 하는.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북극성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놓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2억이 넘는 마귀들을 천사들을 꼬셔가지고 끌고서 나간 거잖아요. 배역자예요. 교만은 배반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니까. 그래서 막연 사람 넘어뜨릴 때 교만한 미끼로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스럽고 자만하게 되면은 이거 내가 마귀에 걸려들었구나 아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4절에도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인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교만의 미혹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울왕도 처음엔 겸손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그냥 덴박에 버림을 받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이 말이죠. 교만할 때 아말렉 족속에게 전투에서 죽었어요. 신은 죽었다고 교만 오만 방장을 떨던 니체는 말이죠. 정신 이상으로 45세에 죽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으므로 목동했던 소년이 임금이 된 거예요. 세계 10대 왕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술을 마시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도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는 거다 말씀하여. 이게 교만은 미련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하다가 조금씩 망해가게 마련이죠. 모든 권세자들이 그렇게 망했고 유명 인사들이 패망한 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한 이는 살아갈수록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세상 삶 속에서도 존중의 역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까지 말이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 그리고 남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남을 높이는 그런 겸손 그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삶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때때로 남이 그저 엉덩이만 긁으면 벌떡 일어서서 앉을 줄을 모르고 숙일 줄을 모르고 엎드릴 줄을 모르고 말이죠. 기고만장해서 자기 얼굴을 들기를 바쁘고 이 모든 이 어리석음에서 깨우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고한 마음은 아버지 패망의 선봉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얼른 내려와서 다시 겸손한 자리에 그런 남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언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훈육하시는 줄 믿사옵고 그 길을 따라 얼른 낮아져 말석에서 앉는 그런 지혜롭고 용기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병으로도 우리를 주님 겸손케 하시고 실패로서 겸손케 하시고 낮춰지게 하시고 원하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겸손한 저희들에게 하신 걸 감사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한 날 주님의 뜻 따라서 겸허히 걸어가는 발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